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0면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곧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나 싶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순식간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늘 연말이 되면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나 싶으면서도 또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빨리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우리 교회에는 아주 큰 놀라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해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철거를 하고 8월부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째가 되었네요. 내년 11월까지 앞으로 11개월 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 말씀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천사와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교회의 모습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 시절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1년 남은 광야 교회와 같은 우리 이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막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해가 되었습니다. 1월 1일 그날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쏟아진 열재앙을 보았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처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5장에 십계명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 16장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곳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보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이 3배 이상 기록되어 있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나는 예배는 안 드리지만 하나님 믿고 있다고. 언뜻 들으면 그런 것 같다 싶은데 거짓말입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교회 나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은 예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장이나 되는 이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의 장을 할애해서 성막은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며 예배 공동체로 준비되어졌습니다. 2년째가 되는 1월 1일 드디어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걸 구름으로 나타내셨을까요? 사람은 태양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가 쨍하게 비치는 날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그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구름을 가리시는 겁니다. 구름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이 나타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 구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해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둘째 해 1월 1일 성막을 세울 때에 구름이 그 위에 덮인 겁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과 성막 위의 구름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위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워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성막 위 구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1시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 기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위를 덮은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났고 40년 중에 39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갔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39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고 돌았을까요? 그 39년은 가나안을 향하여 간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인 수많은 돌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저기 뻥뻥 터집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분이 계십니까? 방향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지뢰를 밟았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거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막으로 갔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떠올랐는지 그 성막의 구름을 보고 구름을 따라 가고 섰습니다. 광야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눈 뜨면 성막으로 가서 구름이 떠올랐는지 머물렀는지 확인하고 그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39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로워요.
다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텐트를 쳐놓고 바람 소리 듣고 새 소리 듣고 물 소리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사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 하룻밤 잘 수가 없어서 낮에 가서 텐트를 낑낑거리며 쳐놓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걷어서 와야 됩니다. 불과 뭐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묵을 때에 쳤던 텐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과 같은 텐트가 아닙니다. 요즘은 알루미늄 폴대로요,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방풍이 되고 방수가 되는 아주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텐트, 바람도 안 들어오고요, 쾌적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텐트를 쳤을까요? 이만한 나무를요 수십 개를 메고 갔을 거고요, 바람이 안 들어오고 비가 안 새기 위해서는 가죽을 써야 됩니다. 소가죽, 양가죽을 수십 장을 연결해서 지붕을 덮을 만한 이만한 걸 뚫뚫뚫 말면 이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끙끙거리며 어깨에 메고 이고지고 가다가 구름이 딱 내려오니까 거기에 텐트를 쳤습니다. 하루 종일 끙끙거리며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가죽을 덮고 이제 천막을 친 거예요. 아휴, 하루 너무너무 피곤하다. 내일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푹 자야 되겠다. 웬걸 다음날 아침이 되니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네요. 천막을 친 지 6시간도 안 됐는데 좀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걷어야죠.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9년 동안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다, 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계획에 어긋나도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딱 있어야지 내가 뭔가 앞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예측한 대로 일어나면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가지는 본능입니다. 이걸 자기 주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수련회를 가자 하면 수련을 가자 말하는 동시에 목사님, 수련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일정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아니요, 일정 좀 보여주세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다. 아니요, 일정표 좀 주세요. 그럼 일정표를 딱 만들어서 주면요, 야, 이번 수련회는 너무 빡실 것 같은데 안 가고 싶어요. 나 안 갈래요. 이게 자기 계획이에요. 내 일정,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싶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내 계획에 따라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자기 주도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 네 계획 세웠잖아. 네 일정표대로 탁탁 진행이 돼야 돼.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서 그러면 너를 반대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야, 점심시간이 됐잖아. 그러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라고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다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으라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9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운동회를 하면 2인 삼각 경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리를 묶고 다리가 마치 세 개인 것처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39년 동안 한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의 변수는 상수입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일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거나 변수를 만나 당황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그곳이 곧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세요. 광야 39년 동안 매일 구름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다가도 또 문제 앞에서 우리 앞에 생긴 여러 상황 가운데 계속하여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정말 지쳐서 주여 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너무너무 팔이 축축 처진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유리방황하다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때에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야, 내가 너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 한 해 우리 함께 주를 향해 걸어갑시다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대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동네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끼리 같은 고민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서로 울고 웃으며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고 하늘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그렇게 함께 팔을 붙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해주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고 어디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그 모임 속에, 동네 모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린 것처럼 그분들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을 해요. 뭔가 좀 더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뭔가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식상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너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뻔한 얘기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요,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경험 가지고 자꾸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내 생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내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목적지, 결승점이 아직 저 멀리 남았습니다.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돌부리에 부딪혀서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다시 일어서자고 힘을 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그와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고, 그런 참된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2025년 한 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